오늘은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싶은 기억들이 있고, 그리고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기억하고 싶은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느 인생을 살든지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다윗 왕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다윗도 이렇게 기억하고 싶은 기억들이 있었겠죠. 추억하고 싶었던. 예를 들면 사무엘에게 안수를 받아서 너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서 왕으로 삼았던 그런 기억들은 좀 기억하고 싶었던 기억이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좀 이렇게 지우고 싶은 기억들을 생각해 본다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그 도망자의 신세의 기억들은 좀 지우고 싶은 기억이었을 것 같고,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읽어가고 있는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쫓겨나간, 왕국에서 쫓겨났던 이런 기억들도 역시 다윗에게는 지우고 싶은 기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다윗을 배반하는 과정 속에서 성경은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인물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바라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성경의 증언을 보면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자였거든요. 왕자였으니까 남자였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보통 남자한테는 아름답다는 칭호를 씁니까? 멋있다는 칭호를 씁니까? 멋있다는 칭호를 쓰거든요. 근데 이 압살롬은 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다라는 거죠. 성경의 표현을 본다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잡을 데 없는 미남이라고 칭찬이 자자했다라는 겁니다. 이러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좀 잘생긴 사람들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예전에 한때는 그 손톱에 있는 반달이 잘생겼다는 얘기를 저도 좀 들었었는데요. 부분적으로 좀 잘생겼다는 얘기를 들을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 같은 경우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잡을 데 없는 미남이라고 칭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간에서는 잘생겼다라고 하는 얘기 듣기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그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혹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으신가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웃음의 의미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머리가 길었다라는 겁니다. 200세겔의 머리를 연말마다 깎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게로 따지면 2.3kg 정도 되는 무게인데, 그런 긴 머리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이었다라는 겁니다. 외모적으로 보면 너무나 흠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이후에 만든 계획들을 바라본다면, 이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참 쉽지 않았었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이 잘생긴 압살롬이 이 이후에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들을 세웠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인데요. 우리 15장 2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문에 서서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과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문에 왕에게 송사를 하려고 오는 사람들, 소송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태도를 취했다는 겁니다. 보통 소송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나쁜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나쁜 이야기들, 억울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올 때마다 압살롬이 이렇게 대했다는 거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너의 소송은 너무나 옳고 바르지만 왕께서 너의 소송을 담당할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깎아내리는 겁니까? 왕이었던 아버지를 깎아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을 누가 도와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압살롬의 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송권을 가지고 온 사람 입장에서는 압살롬이 고마웠을까요? 안 고마웠을까요? 너무나 고맙죠. 누구도 해결해주지 않는데요. 왕도 해결해주지 않는 이 소송권을 아들인 압살롬이 그것을 해주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압살롬을 향해서 절을 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막는 거죠. 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신 뭐 해줬다고요? 입을 맞춰주었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압살롬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너무 잘생긴 사람이죠. 근데 그 잘생긴 사람이 모두 해준대요? 입을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하러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너무 좋은 거죠.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을 이 압살롬이 다 해결해주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섬김의 예를 다하려고 하면 일으켜 세워서 입을 맞춰주고 그런 모습들을 약 4년 동안 진행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훔쳤다라는 거죠. 성경은 세번역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 가졌던 압살롬의 행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아버지를 배신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의 힘을 얻는 것이,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그 지지를 얻는 과정 속에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이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 앞에 낮아짐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으로 힘을 삼았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되어진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까?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공동체의 지도자는 그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마음을 얻음에 있어서 그 사람은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압살롬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압살롬의 자기의 이익과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 압살롬이 가졌던 삶의 태도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지도자는 힘으로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을 얻는 지도자여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선교회 회장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속장님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선 우리의 힘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요?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어느 소속된 공동체의 지도자든지 이런 모습으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4년 동안 마음을 얻는 과정들을 했던 압살롬은 드디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진격하는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다윗 왕이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윗 왕 입장에서 지금 쳐들어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아들이라고 한다면 좀 대화로 풀어볼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적군이 아니라 아들이니까 이 아들의 아픔과 어려움들 혹은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서 좀 풀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이런 말을 백성들에게, 자기의 신하들에게 하는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을 도망쳐야 된다. 빠져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빠져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압살롬이 우리를 칼날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일 거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됐던 다윗은 이 압살롬이 가지고 있었던 인성과 심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얘는 쳐들어오면 대화를 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야 끝낸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되신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잘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사울 왕 때도 도망쳤는데 왕이 돼서도 또 도망쳐야 되는 다윗 왕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쳤던 다윗은 군대를 정비해서 다시 한번 압살롬과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다윗 왕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아무리 아들이기는 하지만 이 아들이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버지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나를 배신한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무리 아들이긴 하지만 어떤 마음이 좀 들까요? 괘씸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버지 다윗 입장이라면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 나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는 아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시겠습니까? 1번 용서한다, 2번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습니까? 예. 잡히면 큰일 나는 거죠. 예. 아무리 아들이라 할지라도 쉽게 용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열을 다시 가듬고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다윗 왕이 이런 부탁을 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괘씸한 아들이죠? 배신한 아들이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을 향한 다윗의 태도는 이러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지금입니다. 우리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들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군대를 인솔하는 사람들에게 다윗 왕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부탁은 어떤 부탁이었습니까? 너희 가서 잘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고 조심하고 그런 얘기 하지 않는 거죠. 한 가지를 부탁했다는 겁니다. 어떤 부탁이었습니까? 압살롬을 어떻게 대해달라고요?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 아들은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를 배신한 아들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이고 아버지를 모반한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다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겁니다.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야기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그 둘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나에게 미리 좀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엄연히 살아계시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 유산을 언제 나누는 겁니까? 죽기 전에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산을 미리 띄워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를 맺겠다는 겁니까? 아버지를 다시는 안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재산을 받은 아들이 먼 타향에 가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너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 아들이 결국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종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돌아오는 아들이 마냥 좋게만 보일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재산을 미리 다 떼가서 나와는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는 이 아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가질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이런 모습으로 대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자신의 재산을 다 먹어버린, 다 잃어버린 그 아들을 향해서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말은 이거였습니다.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송아지도 잡아서 우리가 잔치 한번 열어보자라는 겁니다. 누가 돌아왔다라는 겁니까?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 그러니까 아들이 했던 잘잘못의 무게 때문에 아버지는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잘못한 게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들에 저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대할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는 이 아버지와 아들이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근거 외에는 다른 근거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죠.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관계는 우리에게 이런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생명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잘못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잘못 때문이라도 관계를 끊고 이어지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중한 가치와 그 소중한 기준이 나와 하나님과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전쟁이 다시 시작되어지게 되어지고 이 전쟁 속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신의 긴 머리로 인해서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리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어려운 상황이 되는 상황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재미난 사실은 이 압살롬이 나무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군대 장관 요압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이미 다윗은 군대 대장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죠. 지휘관들에게. 압살롬을 만나면 어떻게 대우하라고요?
너그럽게 대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요압은 다윗이 했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장면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당장에 죽이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요압은 왜 당장에 죽이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이 신하가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라고 하는 이야기들 우리 모두가 다 들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들었던 요압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왕이 그렇게 얘기했지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 압살롬을 살려야 되겠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장 가서 심장을 찔러서 죽이고 그를 따르던 군사들이 압살롬을 쳐 죽였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요압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윗 왕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들은 사람이 이 군대장관 요압이란 말입니다. 근데 요압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어떤 대상입니까? 너그러이 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대상입니까? 당장 쳐서 죽여야 될 대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대하는 방식과 요압이 압살롬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던 이유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죠. 요압과 압살롬은 어떤 관계가 아닙니까? 생명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관계가 아니기, 자기의 이익에 따른 관계이기 때문에 이 압살롬은 죽여야 될 대상이고 제거해야 될 대상이고 지금 당장 없애버려야 할 대상으로밖에 인식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달랐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배신하고 아무리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이 아들은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아들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간다면 결국 이 압살롬이 죽고 나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누가 이긴 겁니까? 다윗과 그를 따르는 군인들이 이긴 겁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다윗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다윗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이겼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끝으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힘이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누리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울면서 말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해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배신한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칼을 겨눴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고백은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러면서 울고 있는
다윗 왕의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거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오늘 읽어봤던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혹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범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죄의 가볍고 그 죄의 무거움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 관계를 끊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힘든 것에 대해서 더 아파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내 인생의 삶의 속에서 내가 굴곡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분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것보다 더 많이 힘들어하고 더 많이 아파하시는 게 누구의 마음인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만 힘들면 나만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신나고 내가 기뻐했을 때 나만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 때문에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거룩한 은혜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감당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